감사합니다. 딸날이 운영합니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서로 잠시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지요. 그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렇지 않고 참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또 만나면 좀 기분이 우울해지고 좋지 않은 분들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속에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아무튼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최근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참 한이 없다, 끝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를 옆에서 끝까지 싫어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알면서도 사사건건 간섭하였는데 그리고 또 간섭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내뱉는데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또 이상한 분으로 말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피하고 싶겠죠. 우리 예수님은 근데 안 피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피하고 싶을 겁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또 상처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저에게 누가 이런 상담을 해오면 저도 우리 성도님 좀 잠시 그런 분 우리 성도님이 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좀 피하십시오라고 저도 그렇게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을 미워할 만도 하시고 또 한 번 혼쭐을 내줄 필요도 있으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또 나옵니다. 또 시비를 걸죠. 좋은 뜻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 이적이 뭡니까?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 앞에서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이 부분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12장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심각한데 눈을 멀고 귀까지 이 말도 못하는 그래서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보고 다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 번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런 요청 그러니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함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당국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당시에 가장 큰 어떤 유대인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고발할 건을 찾으려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불순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의도로 와서 질문하는 또 요청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냥 피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같으면 피하고 아마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답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터무니없는 요청, 그러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대꾸하시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이 진리에 이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이르는 3단계라는 제목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어떻게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대답을 보시면서 우리들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줍니다. 이미 봤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또 보여줘도 안 믿을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뭐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너희 바리새인들은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로 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어서 40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밤낮 3일 동안 이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희한한 기적을 보고 싶어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본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제가 전에 어떤 부교육자를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나으신 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는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암을 고치고 난 뒤에 그 표적을 보면 제 같으면 예수님은 끝까지 믿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어떤 좋은 약물을 먹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어떤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방금 너희들 눈앞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너희들이 고쳐준 것을 너희들이 방금 보았고 들었고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준다 해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준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너희 앞에 벌떡 일어난다고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같은 그 깊은 스월 땅속에 계시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똑똑해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또 좀 고상해 보이고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누구처럼요?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해서 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또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너희는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로 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된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남방 여왕 곧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지금 너희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은 그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로 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안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우리 주님께로 다 맡기고 또 예수님께로 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멍에를 매야 된다 했죠. 멍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곧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짐만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온 것처럼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지혜로우신 예수님께로 와서 지혜로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믿음의 단계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로 나와 지혜로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43절 말씀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2장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었던 그 사건과 이어진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장 22절 말씀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는데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옵니다. 희한하죠. 우리 성도님들 꼭 잘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본답니다. 전에도 제가 어떤 TV 프로 보니까 무슨 블랙박스 이렇게 나오는 프로가 있던데, 그 자동차 이렇게 꼭 뺑소니 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꼭 다시 와서 돌아보더라고요. 희한하대요. 이 더러운 귀신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혔는지 아무튼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나가라면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죠. 나갔는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쫓겨난 귀신이 다시 또 자기가 나간 대로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집이 너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가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깨끗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다고요? 이렇게 되리라. 그래 깨끗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수리되고 깨끗한 것으로 너희가 귀신이 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귀신들요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에게 적용하면 이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내쫓아지고 그리고 고침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전에 눈 멀고 말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온전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저기 불교에서처럼 돌을 닦는 것처럼 산에 들어가서 자꾸 뭘 비우면 안 됩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소재되고 깨끗하면 더 악한 것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을 닦는 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의 통치 정말 안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자꾸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웁니까?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채워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왕권을 내 생활 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악한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도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은 믿음의 첫 번째 단계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생활 전부를 채우시도록 다시 말하면 그분께 나의 주권을 나의 왕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활 전부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마스터키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스터키가 뭡니까? 맞는 키. 예수님 내 삶 전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 마스터키를 딱 드려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릴 때에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더러운 귀신은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이 지금 또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때 악한 것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귀신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럽히고 죄 가운데 살게 하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의 꿰매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주 예수님,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내 온 존재를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더러운 귀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날마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고백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두 번째까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한창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논쟁 중이셨는데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해요. 왜 이렇게 시끄럽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하고 지금 막 한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 밖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쪽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기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있으니까 좀 나가서 마중 좀 나가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 뜻대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앞에서 믿음의 두 단계, 그러니까 첫 단계로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단계로 깨끗하게 비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뭐 하라는 겁니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에 것과 다 연결됩니다. 너희는 이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믿음의 최종 단계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요. 좋은 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렇구나, 참 좋구나, 이런 반응은 여기 계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아도요, 이를 지키지 못하면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견고해서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또 뭡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넓잖아요. 오늘 이 본문,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의 순종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요나보다 크신 솔로몬과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자. 말씀을 한 장이라도 좀 읽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이제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변함없는 일상의 삶이 참 지루하고 거의 똑같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성경은 읽지 않아도 마태복음 말씀만 살펴봐도요, 얼마나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죠.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친척 중에 교회를 나름대로 참 잘 다녀요. 너무나도 잘 다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를 너무 홀대해요. 그 부모를 너무 업신여겨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 말고요. 우리 친척. 예. 너무 홀대하고 너무 업신여겨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라고 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부모를 홀대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경건하게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순종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믿는 성도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제일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외에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흘려버리죠. 고민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우리가 100% 순종할 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100%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다 100% 순종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이제는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온전히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에 날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더러운 귀신 겁내지 마십시오. 귀신이 뭐가 겁납니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이 더러운 것들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 더러운 것들아 나가라. 나에게 유혹하지 마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반드시 도망칩니다. 내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 믿음의 3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좋구나라고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참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좋은 것이고 참 좋구나라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여기 계신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정말로 이 땅에서 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